여러분 그 장작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불을 피워서 불장난을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불냄새가 온몸에 배어가지고요, 대번에 뭐 불장난을 했는지 캠프파이어를 했는지를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 고깃집에 다녀오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고기 굽는 그 냄새, 고기 냄새가 몸에 다 배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배어서 저 고깃집 다녀와서 고깃집 가서 맛있게 고기 먹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죠. 그래서 말하기도 전에 먼저 묻지 않습니까? 오늘 고기 드셨나 봐요, 이렇게 묻습니다.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당사자는 뭐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착각이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술을 마시지 않으시거나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과 비슷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숨길 수 없고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티가 나서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흔들리고 있었고, 또 교회를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나눴죠.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글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일부도 그랬는데 어김없이 여러분들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중심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삶,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셨던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 바울이 바로 그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니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길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신칭의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그 논증을 계속 펼쳐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티가 납니다. 구원은 숨길 수 없고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잘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야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러분, 이 말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벌써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던 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나에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밖에 없는 참 진리를 떠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복음에 미혹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는 그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버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었고 분노였고 그리고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바울의 절박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지난주에 나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바울이 뭔가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성령으로 인한 열매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이렇게 보면 좀 말씀이 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거하시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들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또 5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자, 이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체험했던 거였습니다. 병고침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을 쫓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문제가 해결되는 일, 바로 그런 역사들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께서 부어지고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의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도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 보면 JMS 정명석의 추종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JMS가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사탄도 기적을 보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적이 성령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기적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없거나 혹은 막 어떤 감격과 감동 속에서 기뻐하면서 눈물이 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경험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함 속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뭔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 떤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만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도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죠. 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까지도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분 안 부르시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과 문제들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나는 하나님 아버지 백 믿고 산다라는 고백,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왜 합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요, 막 친한 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서는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참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나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그 친한 친구에게. 미안한데 하나님을 빼고서는 내 인생과 내 삶은 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부터 한 이런 고백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는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영어로 original sin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것을 원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원죄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는 첫 번째 죄예요. 인류 최초의 죄, 그래서 영어로 first s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죄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죄책과 오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죄책은 뭐냐면 죄책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은 죄책감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염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을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 전 존재가 죄로 더러워진 상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의 그 책임 위에 내가 자신이 스스로 짓는 죄의 자범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책임을 점점 쌓아가는 인생이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뭐겠어요? 그 끝은 뭐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과 죄를 짓는 그 성향이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만드시고 알아서 움직여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특별히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였고, 또 반대로 인류의 대표로 만드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하셨던 겁니다. 마치 자연 법칙처럼. 자,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담 때문이 아니라 누가 짓는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짓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짓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막 아담 할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아담 할머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거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죄가 죄에 대한 책임인 죄책과 실제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그 오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해결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죄책을 해결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책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얻은 사람은 죄의 책임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그 오염의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통하여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속절없이 죄만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를 분별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또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첫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인 그 원죄까지도 깨닫고 슬퍼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그 비참함,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꼭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의 어떤 넓이와 깊이가 달라져요. 이런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까지도 죄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이요. 자,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회심의 그 경험이, 그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요, 목요일 날 밤에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제가 막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때 약간 1시간여를 중학교 3학년 때 그 밤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3학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죄를 가릴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칭의를 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합니다. 이런 오해죠. 죄를 회개하면 완전하게, 혹은 어떤 특정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어떤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내가 회개하면 죄가 떠나가고 죄의 질을 짓는 유혹이 멈출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의심하는 자리까지 가요.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지금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편안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냐면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죄가 더 이상 반갑지 않아요. 죄가 미워집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떠날 것을 결심을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죄와 힘써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성장했다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회심의 역사가 있었는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했던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회심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으로 답하셨다면 그게 무슨 증거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는데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제 삶의 주인은 이제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거든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려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게 열망이 너무도 크지만, 그런데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런 마음과 원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바람과 내 소원과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일은 뭐냐면 관심사가 바뀌어요. 관심사가,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관심사가 안 바뀝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일이 생기죠.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다 퍼져나가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날 밤 잠자리에 드는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이었겠죠.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이분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실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분만 따라가면, 이분 곁에 어찌됐건 내가 붙어있으면 출세길은 뻥 뚫렸다,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생각하면서 설레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늦게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늦게 일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런 곳에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완전 떴어요.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꿈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님, 갈릴리가 아니라, 촌구석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우리도 주님 덕 좀 봐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 우리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김이 푹 빠졌겠죠. 이게 아닌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덕 좀 봐서 마음의 평안, 행복, 기쁨도 누리고 내 자녀, 내 결혼 생활, 내 직장, 내 커리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번에는 좀 무엇을 해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관심사,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 뜻, 내 계획, 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쫓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가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너무도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교회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덕 좀 보려는 그 마음들이 더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주된 관심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벌써 이제 5년 전 일이죠? 5년 전이에요. 벌써 5년이 됐네요. 기억하시죠?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천지를 코로나 때문에 막 죽일 놈들이라고 우리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요, 저도 막 그렇게 욕했습니다. 이 신천지 막 이러면 욕했는데, 근데 저희 이제 막내가 그때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천지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를 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와, 막내의 그 기도를 듣는데 망치로 한테 꽝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맞다. 내가 그렇게 욕하는 저 신천지, 우리 주님은 이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죠.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됩시다. 일해서 남주는 인생 됩시다.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 됩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공부해서 남주고 일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는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요즘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죄송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의 주된 관심사인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뻥치고 있는 겁니다. 새생명 주제를 앞두고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상도 말로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천지빽갈입니다. 그러니 최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분들을 정하십시오. 우리 이때만큼이라도 정말 집중을 해서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만나서 교제하십시다. 그리고 죄송해요, 많이 먹이셔야 돼요. 왜요? 대한민국 사람은 얻어먹으면 어떻게든 보답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이시면 그래도 미안해서라도 많이 먹이시고 난 다음에 있잖아,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냐면 많이 얻어먹으면 듣습니다. 또 그게 너무 더 부담스러우시면 많이 얻어먹으면 있잖아, 내가 진짜 한 가지만 부탁하는데 10월 20일이 우리 교회 새생명 주제인데 그때 한 번만 와주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얻어먹은 사람은 미안해서라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년에 새생명 축제 이 기간만이라도 전도에 힘을 쓰고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복음 전도의 그 열정으로,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은 확신을 갖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이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오기 훨씬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보는 바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율법을 지켜야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빠르게 삶이 변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늦는 것 같아도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구하시면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님 나 올라와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거울 담으셔서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본인이 실천하는 실천 방법 5가지를 책에서 설명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했을 때 조금씩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한 그 일들을 저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도 이미 오늘 말씀 나눔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나눌 테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인정하기입니다.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제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런 말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행동할 때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붙잡고 있음을 신뢰합니다라고 그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냐면 행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증거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